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같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기록할 때 다윗은 나이가 좀 많았고 아주 큰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플 때 마음은 죽고 싶은데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죽고 싶을 만큼 아픈데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워서 소리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다윗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왕관이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자기 방을 가득하게 장식하고 있었던 황금과 여러 보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칭송하고 따라다니며 하던 사람들의 환호소리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잘 나갈 때는 조금 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것을 겪게 되니까 대단히 당황스러웠죠. 그 일에 다윗은 내면에 깊은 화도 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병이 들자 곧바로 자기한테 등을 돌려버리는 배신자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업적을 깎아내렸습니다. 다윗의 성격이 이상하다, 그 사람은 뭐가 저렇다라고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몸도 아픈데 그런 소리까지 들리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속에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들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랬던 다윗이 입 하나 뻥끗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입에 자신이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 내면에 깊은 그와 같은 느낌과 그와 같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의 고통, 자기 마음의 서러움, 자기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었던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질병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자기 삶에 찾아온 많은 나에게 신하들이었고 나에게 친구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하는 상황에서 오는 그 괴로움을 보고 다윗이 반응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인격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난도질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이 가졌던 태도와 반응은 대단히 성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웠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루기가 어려운 고매한 신앙의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절망만 합니다. 그렇듯 죽을 것과 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추한 모습 안에 갇혀버리곤 하죠.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부당하게 당하는 인격적인 모멸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그런다 하면서 분풀이를 하기가 십상이죠. 그렇게 그 사람과 나는 더 많은 욕과 더 많은 분노를 서로 표출하면서 원수지간이 되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 모든 인생이 지혜롭게 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최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다르게 대했죠. 자신 안에 생기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다르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고 다윗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 7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질병의 절망 속에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으로부터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까지로도 잘 질타하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 억울함 속에서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입을 막고 하나님한테만 소망을 두게 했을까요? 다윗은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뼘밖에 안 되는 걸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 고대시대의 왕은 무소불위의 존재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타고 다녔던 마차는 그 당시 최고의 규모의 웅장한 마차였죠. 다윗은 매일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탁월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매일 눈부실 정도로 입었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매일 목을 거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다 누렸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들으세요. 다윗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황금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의 다윗 닮고 싶으시죠? 제가 뭐를 여쭤보면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다윗을 닮고 싶으시죠? 근데 다윗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뭘 할 수 있었냐면 자기 육체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종류의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든든히 서 있는 때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리자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병에 걸린 다윗에겐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 지금 죽게 아프게 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어떤 것도 자유하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 고통이 주는 그 기나긴 밤의 무서움, 공포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느꼈어요. 게다가 그렇게 병약해버린 자기 자신을 대하는, 자기가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변화가 자기를 몸서리치게 했어요. 자신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꼼짝거리도 못했습니다. 어디서 머리를 치켜 올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지나가면 칭찬이었고, 지나가면 당신만이 최고의 왕이라고 했던 그들. 그러나 병든 지금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저거는 병이 들었는데 죽지도 않고 저렇게 오래 버티지 까지 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인생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꼭 다윗을 두고 한 말 같았습니다. 실로 다윗은 병들어 모욕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이거 없는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다윗만 경험할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언젠가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7, 8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 속에 급하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사람은 80을 산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수의 자랑이 뭐냐? 결국은 수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날아간답니다. 날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인생 짧은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다 어떤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면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서 나의 생사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 전에, 말하자면 내가 든든히 서 있는 때 이날이 다가올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삶, 그 삶은 특별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지혜가 다시 무엇입니까? 나란 인생이라는 거는 고작 한 뼘 같은 거야.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없는 거야. 사는 것 자체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신속히 날아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만은 영원하셔. 그분은 영원히 분별하시는 분이야.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변하고 시들어 죽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시들어 죽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윗은 죽을 병 앞에서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자신의 유약한 몰골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불멸의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어요. 얼마든지 그들의 태도, 그들의 건방짐에 대하여 내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지만 말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중에 혹시라도 나의 말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까 말을 닫은 거예요. 그 대신 그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로한 것이. 그렇게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진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오늘 본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 가족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십니까? 전성기를 누리고 계십니까? 돈이 많으십니까? 사업이 잘 되세요? 의사가 아주 건강하다고 하십니까? 자녀들이 나름 다 잘 됐습니까? 잘 되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성기 때, 그런 여러분의 최고의 절정기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만 알고 아홉은 모르는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모두들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50%는 세상에 주고 50%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셔야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네가 믿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이것이 너무나 믿어지고 이것이 너무 소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또 다른 이유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함없이 능력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세상은 다 변하는데, 세상은 다 덧없는데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 재물을 거두어 갈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요,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이 뭘까요? 이따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젊은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되게 그 시절의 풍성함을 언제 알아요? 그 시절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알아요. 그리고 그 생기발랄했던 젊음의 시간들이 그림자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질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도대체 여러분처럼 곱고 잘생긴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신 거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오랜만에 휴가 갔다 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웃지도 않고 노려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계신지. 나이가 든 분은 머리를 기르면 추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맞아요? 왜 그래요?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뭔가 그 나이에 긴 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아이고, 머리도 기를 수 있는 때가 있는가 봐요. 제 딸아이가 올해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근데 그 딸아이한테 한 가지 옛날과 좀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원래 애가 등치에 안 맞게 생기발랄한 옷을 잔뜩 사서 아버지는 그걸 도대체 어디서 입을지 모르겠다, 그런 옷만 선택했어요. 근데 이번에 옷을 사는데 점잖은 걸 사더라고요. 저는 그의 행동을 속에서 우리 딸아이의 인생의 시간의 변화를 보았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림자의 길이와도 같습니다. 하염없이 길고 넓은 그림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새 한 줌도 안 되게 쪼그러들어가지고 오늘 그것마저도 다 사라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예 그림자가 없으세요.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부 말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하나님 변함이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지 못한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을 의지하면 안 되죠. 대신 다가오고 있는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그 상을 너희 각자에게 줄 것이다. 뭐에 따라?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오시면 상을 주신다는 것이고, 어떤 것에 근거해 상을 주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다 지면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절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 믿어도 서고 예수 안 믿어도 서요. Everybody 다 서야 돼요. Everybody must stand before God.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낸 그 그림자 같은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다상 받으셔야 돼요. 면류관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 이후로 새롭게 내 인생을 어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편 다윗은 인생을 헛된 일로 소란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아까는 그림자 같다 그러더니 지금은 헛된 일로 소란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축하하고 막 서로 대견하고 어우 잘했어요 칭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면 정말 까무러칠 것 같은 그 번쩍번쩍한 소란스러운 일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집을 정리하면서 가라지 세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 메달들, 상패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각각의 메달과 상패들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을 반영해주는 그 놀라운 상징품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받은 본인이 어느 날부터 그게 짐이 된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놨어요, 가라지 세일에. 근데 어머, 여러분, 아무도 안 쳐다봐요. 내가 평생을 받은 건데 아무도 안 봐. 그런데 오늘 아이 하나가 오더니, 아저씨, 이거 $5에 주면 안 돼요? 다? 한 사람이 평생을 들여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소망을 두었던 그것이 불과 $5에 판매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실이라면 다윗이 인생을 향해서 야, 헛된 일로 소란하지 마라 한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의 묘에 과연 우리가 몇 번이나 들려서 얼마나 오랫동안 가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100년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마 요즘처럼 이것저것이 개발되고 있는 때에 100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묘지를 파헤쳐서 아파트를 짓고 주택단지를 짓는 일이 얼마나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요사이 레이시만 봐도 어디나 다 공사 중입니다. 맞습니까? 빙점이란 소설로 유명해진 기독교 소설가 삼포능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은 사실상 아주 크나큰 무덤이다.
왜 그런 말 했을까요? 한때는 묘지였던 곳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흙으로 다른 곳에 집을 짓죠. 그런 일들이 세상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실제로는 언젠가 어떤 분들의 묘지였어요. 아니면 그 묘지에서 채취한 흙을 가지고 지은 집.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크나큰 무덤이라고 한 삼포능자의 생각은 귀한 통찰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이런 나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면서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가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 없던 것이 되지 않고 영원할 거기에 던져야 돼요. 그 일들에 어차피 제한되어 있는 나의 짧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돼요. 야단 법석으로 막 그리다가 역사 속에서 기억도 안 될 것들에 여러분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그 일들에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오늘 이후로 보내셔야 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인생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기초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께 기초한 인생 위에다가 여러 가지를 쌓아야 되는데 그 쌓아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먼 훗날 불을 내셔가지고 그거를 다 태워보신답니다. 그리고 남는 것에 대하여 참 가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불이 아무리 와도 형태는 변해도 금 자체는 안 없어져요. 반면에 풀이나 집은 여러분 알다시피 홀라당 다퉈버려서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므로 헛된 일로 소란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금과 같은 것으로 내 시간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내 삶을 그분께 던지는 것, 그것입니다. 내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인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 기초 위에 금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과 집 같은 세상 업적에 오늘부터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소리치는 세상 소리에 너무 넋을 놓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인생의 진짜 가치,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마음 주면 안 돼요. 마음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마음을 줄 분은 여러분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합니다. 그런 진짜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는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는 확 알아버렸어요. 완전히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잘 들으세요. 내 것인 줄 아는데 영원히 자기 것이 안 되는 게 재물이에요. 벌써 한 50%는 안 믿어요. 내가 집에 얼마나 돈이 많은데 목사님이 저러고 있나. 좀 더 들어보셔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목숨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으니까 사실 돈만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38개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무려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돈하고 비교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인생에게 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돈을 잘못 생각하면 내 마음을 홀딱 빼앗기기에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혹은 재물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하나님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로 돈을 얼마나 좋아하고 살아가는지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숨겨놔요. 그리고는 또 벌면 또 다시 그 위에다가 덮어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맨날 하다가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아둔 돈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 돈을 받아 소화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가요. 그 자녀들이 결국 수년 내에 망하게 되는 촉매제가 돈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말처럼 재물을 쌓는 사람과 그것을 거둘 사람이 누구지 모른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예요. 우리 한국말 돈, 우리 한국 언어는 돈은 돌고 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도 많은 바보들은 오늘도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재물을 쌓아둔 것에 기뻐해요. 자기 집에 돈이 있거든. 은행 CD에 엄청난 돈이 있고 저 시애틀 한복판에 있는 빌딩에 있는 그 돈이 있다는 것을 신봉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 중에 그런 그 재물이 자기의 영혼을 계속해서 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장편 소설도 쓰고 우리가 많이 귀하게 여기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다른 단편 소설들도 작품들도 몇 개 남겼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사람은 과연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 살면서. 제목이 그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땅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인 바흠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악마가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걸어라. 네가 원하는 만큼.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 여기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가 걸어간 땅 다 네 거야. 바흠은 너무 신이 났어요. 지금 송건사님처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엄청 빨리 걷습니다. 왜? 빨리 걸어야 그만큼 내 거니까. 한참을 갔어요.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이제는 가야 돼. 그런데 바움은 약간 욕심이 더 났어요. 조금만 더 가자. 갔어요. 이제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기 서산에 해가 뉘역뉘역 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이젠 걸어가지 않고 뛰어가는 거예요. 제 원점으로. 아무리 뛰어가도 원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가슴은 답답해지고 호흡은 곤란해지고 갑자기 바음이 정신을 잃었어요.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게요? 죽었어요. 그 후 악마는 바흠한테 그래도 땅을 주는데 얼마만큼의 땅을 줬냐면 바흠이 키가 6피트였나 보죠. 그 바흠에 시신을 묻을 수 있는 땅 6피트를 주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흠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땅은 자기 죽은 몸 담을 6피트 땅이었던 것이죠. 스페인 속담에 죽은 사람들 입는 옷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웬일인지 왜 그런지 이 재물에 너무 약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거지같이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겠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겠어요?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올림피아,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올림피아는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우리처럼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살라고 돈하고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뭐 선한 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살면 그게 돈이 악한 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나도 입고 먹고 쓰고 그래야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거기에 쓰면 돈이 선한 게 되는 것이에요.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돈을 천국의 돈으로 환전하는 환전상이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그 나라 돈으로 달러를 바꿔야 거기서 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물질, 지식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살아요. 자기 주머니에 10센트가 있든 100달러가 있든 1000불이 있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돈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집이 있는데 그 집의 모습을 만드는데 재료로 쓰일 거야. 이렇게 믿어요. 참 우리 목사님은 진짜 없는 말도 잘 지어내는 것 같다. 제가 어떻게 없는 말을 지어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여기 있는 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손요한 목사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거기는 공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사의 재료가 어디서 올라오기를, 이 땅의 재물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화가 되고, 그래서 내 집이 멋있게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진짜 믿으면서 누가 진짜 그렇게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이 거친 세상에서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그 화려한 삶을 살았잖아요. 한 인간으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요? 그 삶을 살았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그 삶의 끝에 질병을 맞고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밖에만 둘 수 없다. 하나님밖에만 내 소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요즘 세상이 어렵습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그 병 걸리면 어떨까? 우리 모두가 공감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말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망만 다니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인 걸. 두려움이 생기고 누가 어쨌다는 내 마음에 불안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내 몸이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 환경이 변해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의존했던 자식들이 나를 몰라라 해요. 하나님, 배우자가 떠났어요. 하나님, 나 기력이 없고 생활도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 사람들하고 푸념만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분을 소망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무슨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너를 이 환난 중에 지킬 것이다. 네 삶이 의미가 있도록, 그리고 그 의미가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회복하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때에 8월이 새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8월, 이게 아니고 2020년 8월은 절대로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벌써 70인데도 또 이두번 딸을 주셨군요. 내가 80인데, 내가 60인데, 50인데, 오늘 제니 같은 경우에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인생의 계절에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가는 거.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 헛생각하고 죽고 싶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힘 있게, 능력 있게,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다시 살아날 것이잖아요. 그것을 믿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생의 모든 모습들은 아마도 다윗이 경험했던 것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삶에 그냥 파묻혀서 매일 뭘 하는지를 모르고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며 무서워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어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길이 언제나 변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